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꾼. 모든 것을 다 포괄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가 몇 가지만 고민해 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식을 따라서 아니면 세상의 실력을 따라서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진 자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한 사실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사도들 다 쳐다보아도 똑똑한 것 같고 세상에서 대단하고 위대한 것 같지만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사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별거 아니에요. 세상의 기준은 높고 낮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많고 적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누구의 위에 있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높은 자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진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권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높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구분하잖아요. 많고 적음에, 높고 낮음에 구별을 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바라볼 때 모두가 다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그 낮고 천한, 가난하고 굶주리고 불쌍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직접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거지의 왕이다. 예수를 낮은 자의 왕이다. 예수를 천한 천민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똑똑하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조금 달라요. 특별히 오늘 재직들이 함께 모였는데 교회 안에 재직을 뽑을 때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고민하냐면 다른 것 고민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고민합니다. 마음. 하나님에게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사람이 높고 낮고 많고 적음은 교회에서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사님들을 9분을 저희가 신입 집사로 선출하고 임명장을 드렸습니다. 부족하죠. 연약합니다. 세상의 것이 바쁘고 그것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또다시 세상에 나가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들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부족하지만 내가 다시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신입 집사로 뽑아 놓은 겁니다. 재직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똑똑한 것, 실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랬다 한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조금씩 하면서 전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누가 높고 낮다면 지시하겠죠. 누가 많고 적다면 따라가겠죠.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거기에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재직이라는 거예요. 재직은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또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 다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합니다. 겸손.
겸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에베소 3장 7절부터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이 복음을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이 아니라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따라. 우리 각자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누가 많고 적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설명할 수도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그 선물에 따라 일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재직이라는 거예요. 누구는 밤새 기도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작지만 보잘것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들을 조금씩 합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밤에 늦게 교회에 찾아와 그 일을 하고 떠나시는 권사님들도 있어요. 그것을 가만히 쳐다보면서 누가 많고 누가 적고 누가 높고 누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각자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만큼 일하는 거예요. 누가 열심히 한다, 많이 한다, 크게 한다,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그만큼 받은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그 은혜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그리고 교회에서 오래 살다 보면 잘 알죠.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집에 문만 열면 집이에요. 문만 열면 교회예요. 그러니까 출석률은 늘 100%죠. TV 보다가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면 교회니까. 그런데 오래 살았다고 해서, 교회를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 멀리 한참을 자전거 타고 와야 되는 내가 잘 아는 그 형님은 그 멀리서도 그 교회를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형, 왜 이렇게 멀리서 와? 가까운 교회 있잖아. 형, 왜 이렇게 멀리서 와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가는 거야? 모르겠어. 교회에 있는 게 좋아. 왜냐하면 은혜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직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각자가 받은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저분은 저런 은혜를 받으셨구나. 저분은 저런 은혜를 받으셨구나. 그리고 또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잘 들여다봐야 돼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아요. 지극히 작아. 다른 사람보다 작대요. 그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은 이 직분을 맡겨 주신 거예요. 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이. 수준은 미달이야. 수준 미달.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맡겨 주셨대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가 없대요. 부족한데 그 일을 맡겨 놓으신 거예요. 부족하죠? 부족해요. 낮고 아주 낮아요. 작고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때 시너지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이루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재직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다 생각하고 충성을 다합니다. 충성.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충성은 그냥 충성 격리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내 마음에 진심을 내어놓는 거예요. 그 재직들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 반응이 삶의 사역에, 그리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복음을 전하되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뭘 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는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데 겸손한 자는
그 능력이 어디서 온지를 알아요. 겸손하지 않은 자는 능력이 나에게서 났다고 설명해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뭔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재직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직분과 직무가 있어요. 직분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역은 직무에 포인트가 있어요. 직무는 하는 일이에요. 맡은 일, 각자 자기가 맡은 일,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맡은 일들이 있어요. 무슨 계급처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자 받은 은혜에 따라 그분이 주시는 능력으로 작지만 보잘것없지만 연약하지만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신문을 보면, 기독교 신문을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 광고가 이렇게 나와요. 목사님들 광고가. 제가 그 광고를 이렇게 보면서 뭐 막 설명이 막 쭉 나와 있어요. 무슨 뭐 대단한 능력이 나타날 것 같이 무슨 하여튼 뭐 대단한 이야기를 막 해요. 목사님이 막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데다 광고를 하나 내면 그 광고를 보고 사람들이 올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런 거 효과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능력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잘하는 것, 네가 그런 거 가지고 뭐 대단하게 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겸손한 자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둘째, 성도 앞에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재직의 자세입니다. 서로 그래서 협력할 줄 알아야 돼요. 협력할 줄.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일꾼은 분명히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오해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셔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이르시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소가 곡식에서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아요. 그러면 일하면서 망을 씌우니까 먹을 것을 못 먹잖아요. 죽으라고 일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아요.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그 싹을 받는 것이 당연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도 맞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일한 만큼 하나님이 복으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일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신명기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25장 4절 보면 곡식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열심히 일하는 소에게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보상일까요?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고 배가 부르고 이런 걸까요? 하나님의 보상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상은 은혜의 보상이에요. 은혜의 보상은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의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 기쁨 때문에 세상의 것을 소유하려 하지 않아요. 그 기쁨 때문에 또다시 교회에 나와요. 다시 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해요. 그 기쁨 때문에.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보면 그들 모두가 다 안에 있는 기쁨의 열정으로 일해요. 기쁨의 열정으로. 그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해요. 그 열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러분 어떤 보상을 원하십니까? 어떤 보상? 뭐 세상적으로 잘 되고 뭐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틀린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기쁨은 세상의 것을 뛰어넘어요. 세상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해요. 근데 요즘 가만히 보면 목회자들도 보고 가만히 보면 사람이 돈에 팔려가는 것 같아요. 돈에 팔려가요.
저도 그런 것 같아. 부족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보상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쁨. 그 기쁨을 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일하면서 기쁜지 안 기쁜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하면 기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의 사명 앞에 서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맛볼 수 있을까? 고민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 앞에 서는 것, 내가 주 앞에 사명으로 나아가는 것, 어떻게든지 몸부림쳐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꾼은 믿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 어떤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믿는 구석이.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중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대요. 사역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두렵죠. 여러 가지로 근심된 일들도 많아요. 근데 믿음이 있어요.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내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용기, 담대함,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돌파력, 그리고 확신, 이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확신, 이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다른 것 고민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은 그런 거예요. 세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복잡한 일들이 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계획하셔요.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함부로 서툴게 막 결정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재직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하나님의 일꾼은 달라도 무엇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한번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구호 외치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합시다 하고 싶지 않아요. 각자 삶의 모습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과연 겸손한가? 내가 세상의 방법으로 일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의 기쁨의 싹, 그 기쁨의 싹을 내가 받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이 일들을 잘 돌파해내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특별하게 봅니다. 특별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주장하고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종교인, 신 하면 위대하고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지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우리의 신은,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지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저 낮고 천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래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이야기에 참 그 신은 웃긴 거예요. 크고 장대하고 화려하고 번쩍거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의 힘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뭐 아는 것 가지고 사역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할 수 있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의미는 너를 책임지겠다는 의미예요.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의미는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의 의식을 정확히 알고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은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각자 받은 은혜의 분량만큼 고민하는 거예요. 아, 나를 하나님 이렇게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생각나게 하셨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해 봐야지. 부족하지만 해봐야지.
그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고, 이 일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요. 세상의 방법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은 사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재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뜻을 고민하며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넘어집니다. 세상의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역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의 사명이 있는 줄 압니다. 귀한 사명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셔서 그 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